예, 대서장 155번째 시간입니다.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사원, 이 장원에 대한 답서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 하여튼 지금 여러 시간째 이 장원에 대한 답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 시간을 하고 있네요. 운문이 말했다. 말할 수 없을 때에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르침,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법문이다,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말을 듣고 병이 치료가 됐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 해탈이라고 하고, 본성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열반 해탈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를 이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은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분별에서 벗어난다, 말의 길이 끊어진다,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쓸 수는 있는데, 이 말의 길이 끊어지는 게 정멸이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이 둘이 따로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그게 이제 설법을 들은 효과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들은 거야. 그냥 한번 여기 체험하고자 하는 어떤 발심 그런 마음으로 듣긴 들은 거죠. 근데 약효는 없어요, 아직은. 약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을 먹었을 때 그게 몸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 병을 치료할 때 약효가 있는 거지.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면 약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고 뭐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이 한번 확인이 돼야 이제 그 법문 또는 그런 가르침의 약효가 발현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효가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럼 들은 걸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저 말은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말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듣고 도대체 저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우리 이 생각이 한번 길을 잃거든. 막혀가지고. 생각이 길을 잃고 갈 곳이 없어야 한번 뚝 부러질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이 계속 나아가고 알미 넓어진다. 그러면 생각이 힘이 커지는데 생각이 부러질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이 운문 선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끊어지고 이 말의 길이 끊어지는 것이 해탈이고 정멸이고 깨달음이다. 이러니까 이 말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를
이 깨달음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게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뭐 이런 건 줄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뭐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경전의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업식은 우리가 이 땅 속에 흐르는 강물처럼 자기는 없다고 보이죠. 없다고.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이 없다고 그러지. 욕망 없다고 보이지. 느껴지질 않으니까. 당연히 안 느껴지지. 땅 밑을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의 어떤 뿌리. 이거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없애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걸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못 느낀다는 말은 어떤 하나의 일에 굉장히 집중할 때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못 느낀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말하지 않을 때. 근데 말할 수 없을 때는 뭐냐? 말할 수 없을 때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말은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이 있거든. 아니 이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이 일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냥 온통 다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모습에도 있고 소리에도 있고 흐르는 물에도 있고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있고 온갖 모습 온갖 소리에 다 있다고 하는 그게 뭐냐고 이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다고 할 수가 없어. 뭐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니까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실한데 그럼 그거 뭐야? 이러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뭐가 아닌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벙어리가 꿈을 꾼 것과 같다. 벙어리가 꿈을 꾸어가지고 꿈은 생생해. 그냥 이 꿈에 대해서 그냥 생생하니까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벙어리라 그걸 말로 못하는 거지. 말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을 때예요. 이게 말이 끊어진 거야.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 말을 해서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칠고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건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같은 건 쓸데없는 짓이야. 물론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좀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말이라도 안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밖으로 이렇게 막 밖으로만 이렇게 무성하게 이 나가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부리면 부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부리면 부릴수록 말도 마찬가지고 하면 할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렇게 댐으로 딱 막아놨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잦아드는 측면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뭐 깨달음하고 상관이 있느냐?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 위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물론 말 없음에도 드러나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은 말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말을 하냐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냐 하지 않느냐,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 그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말할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즉시 없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분별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이 말을 그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헤아리지 않는 게 도구나 이렇게 망상하지 않는 게 도구나 분별하지 않는 게 도구나 우리가 분별 안 하고 살 길이 없어요. 헤아리지 않고 살 길이 없어. 우리는 눈 뜨고 뭐 입만 벌리고 귀만 열리면은 바로 분별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컵을 컵으로 알고 시계를 시계로 아는 건 다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면 이걸 컵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걸 시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방편으로 헤아리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는 말을 분별 안 하고 망상 안 하고 헤아리지 않는 것을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건 오로지 이 실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지 알고 싶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싶거든. 실제로 그래요. 통하고도 이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이런 게 이걸 체험하고도 사라지는 데는 하여튼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꾸 이 법이고 도구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통하고 실감하고 이 체험한 이거를 이게 말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 남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돈은 이런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싶어 해요.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머리는 이렇게 깎는 거야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평생을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삶에서 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금덩어리 같이 여기는 이 깨달음도 본성 실상 이걸 그 어렵게 공부해서 얻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게 없다 그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거지. 아니면 이걸 체험을 못 했던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나마 제일 귀중한 건데. 제일 귀중한 거는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습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10년 이상 걸린다니까. 도가 이런 건가 이렇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렇게 틀 지우고 있는 줄을 자기도 모르는 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습이거든. 그럴 때는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도가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도가 있는 거지. 지금 눈앞에는 없어.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사항이나 이 기대를 현실로 착각하거든, 분별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현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맞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이 진실을 놓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놓치는 거예요. 실상을 놓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기분 느낌으로라도 어떤 이 조그만 아르마리라도 있으면 바로 놓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알 것도 없지. 어쩌면은 이것도 비유인데 공개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저기 온 군데 다 공기가 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불편이 없는데 공기가 뭐지 하고 이걸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몰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 이걸 쓰는 데는, 이 법을 쓰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 법이 뭔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보 천치라니까, 실은. 못 깨달았을 때는 이 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러는데, 깨달아서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는 바보 천치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안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알려고 하는 게 방해야, 장애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바보 천치야.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근데 헤아림이 없다, 헤아리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헤아리지 않는 게 이 깨달음이고 도고 공부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 있기 때문에 바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헤아리고 싶어도 헤아려지지 않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이 똑같아요. 이 종교에서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이 세간에 익숙해진 이 습으로 그 말들을 다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어긋나는 겁니다. 불교에서 딱 좋은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못 깨달은 사람이 읽으면 다 마구니의 말이 된다고. 그게 딱 맞는 말이거든.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니까 전부 마구니의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은 또 못 깨닫고 읽어봐야 실은 공부에 도움도 안 돼요.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이 본성을 얘기하고 실상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나도 좀 알아듣고 싶어. 이게 뭔지 나도 통하고 싶어. 근데 도대체 부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외워보고 암송도 해보고 써보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럴 때는 도움이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이제 도움이 안 돼. 다 마구니의 말이야. 이게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자기가 직접 여기를 딱 통해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믿음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도 이 못 깨달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실은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걸 믿음이라. 그걸 뭐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믿어야 돼? 무조건 믿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믿기 싫은데, 믿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느님이 있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잖아. 그거는 네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세속적인 믿음이야.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이고. 불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어. 들어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뭐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런 말은 현실에는 없는 거거든. 근데 믿으라고?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일이 있어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이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모습도 없다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알 수도 없지.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모른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실상에 딱 통하고 보면은 아니 이건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믿는다고 있는 거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신이 없다는 견해를 믿는다고 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이 있다는 견해를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야. 통하고 보면 그러니까 너의 믿음과 믿지 않음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너희의 그런 생각을 필요로 하질 않아, 이 법은. 노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천지불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지불인.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뜻이 뭐든, 네 바람이 뭐든, 네가 어떻게 살고자 하든 그거하고 이 깨달음 도 실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하늘은 그 일에 관여를 안 해. 만약에 불교고 부처님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처님은 네가 뭘 바라고 네가 뭘 이루고자 그런 뜻을 내었고 그거 상관하지를 않아. 그거 상관하면 큰일 나요.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줍니까? 그게 무슨 하느님이고 신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기다리지도 않고 너의 불신에 움직이지도 않아.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법이 사라지거나 부족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의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야. 그렇지만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에 내가 있어. 이게 믿음이라니까. 네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든 거기에는 내가 있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걸 신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실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서유기 이야기지만 손오공이 아무리 요술을 부리고 뭐 우주 끝을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하고 뭐 여의봉을 가지고 뭐 귀에 넣었다가 뺐다가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 손바닥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네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해봐야 다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거기에 다 내가 있어.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이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뜻을 가지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세속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뭘 옳다고 하고 뭘 그르다고 하느냐. 이게 세속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냐. 이게 세속에서는 중요하죠. 이 법에서는 그거를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로 알아요. 그 모든 거를. 세속적인 모든 거를 지푸라기로 만드는 강아지로 안다고. 그게 천지불인이에요. 도덕경 이 말이 딱 나옵니다. 백성을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로 여긴다. 이 말을 웬만한 사람은 잘 해석을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보통은 이 백성을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머슴노릇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물론 뭐 그거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법과 이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본성과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들은 다 현상에 집중돼 있어요. 뭐 먹을지, 뭐 입을지, 어떻게 살지, 뭘 이룰지,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근데 법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에도 편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죠.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좋은 뜻에도 머물지 않고 나쁜 뜻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펴줄 거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돌봐줄 거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이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이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야. 그게 근본이고, 그게 불교고, 내 뜻과 원을 이루어주고 보호해주는, 그거는 의지하는 거지. 뭔가에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의지했다가 부처님에 의지하는 거고, 재산에 의지했다가 종교에 의지하는 거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거는 이 세간의 일이지 출세간의 일이 아닙니다. 출세간의 일은 오로지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본성이고 실상이고 도구 깨달음이고 부처니까 그게 부처거든. 신이다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하느님이다 그러면 그게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생 기라고 해야 됩니까? 태어나서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걷고 하늘 위, 하늘 아래를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오로지 존귀한 것은 나,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나가 굳이 뭐 이 나라고 하는 게 소화가 있고 대화가 있는 건 아닌데 또 오해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낌, 감정 그런 내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 나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우주 삼라만상 이거밖에 없거든.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물론 이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는 뭐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있는데 그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다 이건데 이거 하나인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 우주 삼라만상에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없어 다른 거는. 자기가 이제 분별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온갖 모습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온갖 일이 다 있다고 그러겠지. 이거 분별하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분별하시다가 분별되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이 이 일이구나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냥 모습, 소리, 색깔, 내 느낌, 감정, 생각 그대로가 그걸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을 잘 만들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가 다 이 일이구나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견성. 그래서 거기에 딱 통해 보니까 그냥 이 모습이 이 사물이 그대로 이 법을 다 전하고 있는 거야. 이 사물 그대로가 법을 전하고 있어. 하늘이 땅이 요즘 봄이라 피어나는 이 꽃송이 하나하나가 이 법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해결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한번 통해야 돼. 여기에서 통해야 돼. 여기에서. 그러는 거지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오해가 하여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 오해가. 뭘 어떻게 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는 이 수행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깨달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없고 수행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손댈 게 없어. 아무 손댈 게 없어. 그게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고 세상이 어떤 일이고 어떤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통하고 보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분별할 때는 그냥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좋은 일이고 싫은 일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어제 일이고 그냥 이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이 생각은 불편한 생각이고 걱정이고 이랬는데 딱 어느 순간에 한 생각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고 보니까 그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그냥 전부 이 일이야. 해탈열반 정멸이라고 그대로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열반 정멸이라고 탐진치 삼독을 버려서 개정의 사막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가르침이에요. 운문선사의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말해보아라. 따지지 않는 때란 어떤 것인가.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여 다시 스스로 말했다. 또 무엇인가. 염려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런 말이지만 이 말할 수 없을 때, 이 말할 수 없을 때라는 말도 또 붙일 수도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말이 없다 이렇게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도 사실은 이제 이 방편인데, 그러니까 이 방편을 보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이 진실에 통해서 이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이런 방편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똑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 아픈 거를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어떤 이 전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약을 보고 이게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약 먹고 나으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의사가 딱 약을 보면 알죠. 아, 이거는 뭐 열이 있어서 해열제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놓으신 이 말씀, 이 선사조사들의 이런 가르침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이 실상에 통해서 이 눈을 갖추면은 아, 어떤 병에 쓰는 약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방편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가지고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라고 하며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 위에서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에 귀신 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서는 그것을 일러 위유망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 하며 또한 묵묵히 늘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사실은 이제 이런 폐단, 병폐 때문에
송대 이후에 이 선이 소멸을 합니다. 소멸. 저는 지금 이 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의 역사는 또 이 불교의 역사하고 무관하지는 않은데, 송대 이후에 이 살아있는 이 가르침, 이 살아있는 선, 이 살아있는 마음이 역사적으로 보면 소멸을 해요. 깨달음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만 확인한 거는, 뭐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무문회계는, 대종고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대종고 스님이 이 제가자들을 가르친 이 편지글, 이걸 우리가 서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 대종고 이후에 이 무문회계라고 하는 이 깨달은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문회계보다도 더 뒤에 이 깨달은 사람이 또 한 분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봉원묘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고봉원묘 뒤에는 이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깨달아서 이 불의 안목을 갖춰서 이 법을 전하고 후학을 기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원나라, 청나라 가면은 막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뭐 아예 선이 없고, 선이 없어요, 그때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름으로만 있어. 이름으로만 어떻게 했냐, 뭐 좌선, 이런 이름으로만 있어. 뭐 참선, 좌선, 뭐 이런 이름으로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이 어떻게 죽었냐, 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이 문자선, 지식선으로 가면서부터 죽었습니다. 이 문자선, 지식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얘기하는 대로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이 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엿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얘기고, 제가 대중법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긴 해요. 서로 이 공부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 단련 때문에 합니다. 스승이 제자하고도 하죠. 그걸 아예 안 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게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거는 아까 제가 임재 스님도 그런 말 하셨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 깨끗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학인의 이 공부를 좀 테스트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함정을 파죠.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분별심으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배우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이 말을 쫓아가서 이 법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이게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게. 그게 자기 허물인지는 모르고 이미 묻고 답하는 것 자체가 자기 허물인 거예요. 하여튼 이 선을 공부하시는 제 도반들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돼. 이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말로 한다. 그게 어떤 목적에서든지. 그러면 일단은 자기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선은 죽어요. 말해 죽어, 말해. 그게 이 선의 역사에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아무리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을 안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안고. 근데 이게 무슨 공부인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묻고 답하고 마지막에 답을 못하는 사람은 지는 거고, 졌다 그러면 이미 묻고 답하는 두 사람이 다 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공부가 엄밀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알미나 이 말이 정말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회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걸 선으로 여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가지고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라고 하며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여기까지가 또 한 경우인데 이것도 다 이제 굳이 얘기하면 문자선이고 지식선인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또 제가 뭐 요즘식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해설가 되지 마세요. 이 사람 공부는 어떻고 저 사람 공부는 어떻고 이런 해설가 되지 말라고. 그것도 자기가 이미 허물을 짓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공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법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자기 법 하나 분명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식 알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거든. 자꾸 옳고 그름을 나눠.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이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제발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야.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지.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우선이어야 되고 이 진실 하나가 우선이면 옳고 그름은 저절로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갈라놓고 이걸 공부다 여기시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옳고 그름은 저절로 갈라져. 모세 앞에 있는 홍해가 저절로 갈라지듯이 그냥 저절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알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해설자 되지 마시고 자기 공부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선을 죽인 이유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유심 만법 유식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으로 보는 이게 도고 귀로 듣는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니 돈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한 말인데 사실인 것처럼 저도 방편으로 하잖아요. 모습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건 방편이에요. 드러나 있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니 뭐 실상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이거 전부 가짜 말입니다. 마음이니 하는 이거 다 가짜 말이에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니까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러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바람도 불고 깃발도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고 여기에서는. 마음이 무슨 작용하는 이런 게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가짜 말이야. 가짜 말. 그러니까 삼계유심이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그냥 오로지 이 마음 하나다. 또는 일체 유심조다. 그러니까 이 일체는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고.
그게 선을 또 죽이는 거고 자기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야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물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게 왜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신비하지, 경이롭지. 이유가 있으면 하나도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유가 있으면 다 마음에서 생기는 거지. 마음이 작용하는 거지. 하나도 신비한 게 없어. 거기에는 경외심이 없다고. 근데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막 생겨. 앞다퉈서 생겨. 얼마나 신기합니까? 현묘합니까? 괜히 묘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불법을. 그러니까 삼계 유심이니 만법 유식이니 일체 유심조니 이런 말 다 잊으십시오. 그냥 깨끗이 잊으세요.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이게 선이고 이게 불교고 이게 부처고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 위에서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 귀신 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서는 이 말없이 눈을 감고 앉아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좌선 명상인데 그걸 대스님은 검은 산 아래 귀신 굴 속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또 선을 죽이고 불교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렇지가 않지.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제 뜻이야 하늘을 찔렀죠. 참선 좌선 할 때 제 뜻이야 하늘을 찔렀죠. 불법의 이 정맥을 잇고 싶었고 그런 뜻이 있으니까 제가 했겠죠. 그런 뜻도 없이 한다 그럼 오래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제가 무슨 날 때부터 타고난 근기가 하늘을 찔러서 오랫동안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99.9%는 어떤 동기가 없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참선, 명상, 선정 이거 오래 못 합니다. 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그 동기가 한 번 있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아상이 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기 뜻이 굳세야 해낼 수 있는 건데 자기 뜻이 굳세다는 말은 아상이 크다는 말이고 아상이 단단하다는 말이죠.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간단한 거야. 그래서 말없이 눈을 꼭 감고 앉아서 그것을 일러 유망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유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일입니다. 유망 나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또 이 선에서는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네 모습 다 이제 이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실상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망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다. 이 말은 부모가 낳기 이전의 소식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 분별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뭐가 생겨나기 말 이전에 이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모든 이 경우들이 이 선을 죽이고 잘못된 길이다. 이거를 지금 대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는 구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진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참선하는 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에도 깨달은 곳이 없다면 오히려 그 묘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다만 입으로만 고요함을 곧 걷어치우려고 하는가. 쉬운 말은 아닌데 대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쉽지 않다고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에서 보면은 이 마조 스님이 있어요. 이 마조 도일인데 이 마조 도일 스님도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선정을 보통 삼매라고 하는데 선정을 닦아야 우리가 깨닫는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좌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앉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가 그 자세예요. 요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뭐 피라미드, 뭐 역삼각형 막 이런 얘기 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해본 자세들. 뭐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자세로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자세라니까. 이게 반드시 이 차렷 자세로 서 있어 보세요. 그 한 자세로 오래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자세가 그래도 한 자세로 오래 있을 수는 있네. 근데 그건 자버려. 자버리니까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뭐 와선이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누워서 안 자기만 하고 누워서 명상하거나 우리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선정을 들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이나 호흡에 집중한다. 안 자기만 하면 누워서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겁니다. 제가 와서는 안 해봤어요. 자서는 해봤어도. 근데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요가에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자세가 요가에서 만들어낼 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꼬리뼈 세워야죠. 자선 해보신 분들 아시죠? 꼬리뼈 안 세우면 오래 못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오래 못 앉아 있어.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 이 하중이, 이 상체 하중이 우리가 이 꼬리뼈를 이렇게 딱 세우고 앉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한쪽에 하중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요가에서 그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냈냐? 제가 별거 다 가르쳐 줘요. 참. 공부만 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봐서 그래요. 삼매 선정에 들려면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제가 이 호흡에 집중한다고 해서 5분 만에 삼매 선정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들어가져요. 1분 만에 들어가져 있으면 좌선 안 해도 돼요. 그냥 의자에 그냥 앉아서 1분만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선정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좌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좌선에 익숙해져가지고 선정 삼매에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렇게 오래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이 삼매 들을 수 있다니까. 오래 해서 익숙해지면. 그래서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호흡을 뭐 관찰을 하든 뭐 한 생각만 계속 집중을 하든 뭐 화두 간화선처럼 이 화두 하나만 그냥 계속 생각을 하든 그 전부 그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져야 우리가 선정삼매에 드는 거거든. 제가 해본 얘기고 그쪽 얘기예요. 지금은 그쪽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해본 결과는 그거예요. 그것도 뭐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를 해보면 이 선정에 드는데 어떤 때는 한 30분 정도 그렇게 앉아서 뭐 호흡에 집중하든지 우리 화두에 집중하든지 하면 선정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30분 걸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잘 안 돼요.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뭔 생각이 그렇게 왔다가 나갔다 왔다가 나갔다 하는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 그런 때 그냥 그래도 또, 이제 저는 이제 뜰 앞에 이 잣나무라고 하는 화두를 했었는데, 이 뜰 앞에 잣나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그냥, 일깨워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이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고요해집니다. 온 우주가 고요해져. 그것 때문에 이 뭐 결부자니 뭐 가부자니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가에서 만든 겁니다.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왜 불교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했는지는 뭐 제가 그 역사까지는 모르는데 그냥 유추를 해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출가를 했다. 하루 깨어있는 시간을 지내야 되고 뭐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재 같은 이 걸출한 이 선지식이 있는 절이다. 그러면 뭐 좌선 안 하죠. 경전도 안 읽어요. 그거는 임재어록에도 나옵니다. 그 임재 스님이 진주현이라고 하는 데서 이 법을 펼쳤는데 거기에 이제 이 현의 책임자로 왕상씨라고 하는 분이 부임을 해왔어요. 근데 왕상씨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나름 이 선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근데 임재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순시를 갔는데 스님들이 무슨 뭐 좌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불경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예불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상씨가 그 절의 주지가 임재니까 그 당시는 주지는 전부 이 선지식이고 방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왕상씨가 임재 스님한테 물어요. 이 절의 스님들은 경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경 안 읽습니다. 그럼 뭐 좌선을 합니까? 좌선 안 합니다. 그럼 이 절의 스님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거든. 아니 근데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은 대중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과 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고 소임이 있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중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 선원같이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안 된다니까. 법회할 때만 듣고 다 흩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경일거라고도 안 하고 뭐 좌선하라고도 안 하고 재진해라고도 안 하고 좋아요 그런 게. 근데 임재 같은 이런 이 선지식이 있는 데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상 씨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임재를 떠본 거야. 제가 볼 때는 임재어록에 보면은. 뭐 좌선합니까? 좌선도 안 합니다. 도대체 이 절의 스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임재가 저보고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린선은 뭐 가르칩니까? 뭐 경을 읽게 합니까? 뭐 제를 지냅니까? 뭐 좌선을 시킵니까? 무슨 수행을 시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무슨 공부합니까? 이럴 거 아니야. 여기 두반님들도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질문 받으면 난감하시죠? 뭔 공부한다고 할 말이 없으니까 차라리 뭘 한다고 했으면은 묻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편하고 좋은데 뭔 공부한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임재도 그랬겠죠. 그럼 이 절의 스님들은 도대체 뭐하고 지냅니까? 이러니까 임재가 그나마 만들어낸 말이 뭐냐.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공부합니다. 이랬어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공부합니다. 이랬어. 왕상씨 입에서 무슨 말 나온지 압니까?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도 눈에 들어가면 헛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공부한다 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망상이다. 임재어록에 이 천하의 임재가 관리 왕상시한테 한 방 먹은 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그냥 속인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역시 임재는 임재야. 그 말 알아듣잖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야. 무슨 부처가 있고 조사가 있어. 근데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무슨 공부하냐. 출가원 스님들이 부처되고 조사되는 공부하지. 그게 어떤 형식이고 어떤 틀이고 어떤 방법이냐는 없어. 있을 수가 없지 그게. 그게 있었으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종교라고 하는 게 굳이 이렇게 나뉘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방법으로 다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방법만 딱 있는 거지. 그런 가르침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런 건 없어. 정해지면 죽어. 아무리 좋은 공부라도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공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죽게 돼 있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도 정해져 있질 않아요. 정해져 있질 않고 그냥 지가 가는 길이 지 길이야.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 그냥 그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길도 짜거든. 저는 이 도라는 말이 왜 길도 짜 쓰는지를 몰랐다니까. 마음 지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그게 삶이야. 생각이 가는 길은 삶의 길이 아닙니다. 생각이 가는 길은 삶의 길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길이 삶의 길이야.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 물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물은요, 지가 가는 길이 물길이야. 정해져 있질 않아. 굽어서 가든 반드시 가든 돌아서 가든 지가 가는 길이 길인 거야. 그 위의 길은 물길이 아니야. 그 위의 길은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정해져 있질 않아. 지가 흐르면 그게 길인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옳은 거지 그런 거지 깨달음이지 어리석음이지 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다 깨달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중생이면 중생만 보이는 거고 자기가 부처면 부처만 보이는 거야.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야. 누구나 다 이 마음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 이 마음의 길을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 방해하는 건 우린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이거예요. 이거. 그 판단.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야. 이 길이에요.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누구나 지금 다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냥 이 길이에요. 그냥 이 길이야.